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10월 1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성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평안하시고 또 행복한 추석 명절을 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과의 행복한 만남과 풍성한 가을 결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류의 진정한 조상과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살펴보며 명절에 대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명절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 문명 등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시작부터 이 믿음의 역사와 아니다, 우리가 풀어보면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발달된 논리나 또 문명이나 이런 것들로 이것을 대신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인류 사회에 처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서로 좋은 서로 새끼가 꼬여서 또 새끼가 모여서 동아줄이 되듯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좋은 어떤 구원의 어떤 견인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두 믿음과 또 지식의 이 두 세력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세상은 지금까지 혼란과 위험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발전시켜 문명의 이기와 문화를 만들어내며 세상을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인간들의 행복에 대한 그런 설정과 방향과 목표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무신론적 세계관에 반하여 인간의 내재된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 즉 무한대의 세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것에 자신의 영원한 존재와 행복을 추구하는 유신론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영원한 힘, 즉 창조주, 신이 있음을 믿으며 그 신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이 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안심하고 만족된 축복된 삶이 있다고 믿으며 그런 삶을 추구하는 유신론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무신론적 사람들과 또 합리보다는 절대자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유신론적 사람들의 끝없는 변론과 또 이 반론과 이런 다툼으로 인류 갈등의 불씨가 되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 평화와 복지를 위하여 서로 합력하는 듯 하다가도 국가나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이 두 대립 세력이 맞부딪혀 세상을 혼란과 분쟁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사정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출되고 있는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편 저편을 따질 것이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질 것도 없이 그저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온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짜증을 내고 이런 불편한 생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 세계의 국가나 조직들이 이 덫에 걸려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중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그 대표적인 국가로 보입니다. 이 두 나라는 지구 이쪽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닮은 것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먼저 이 두 나라의 주요한 닮은 점은 먼저 그들은 하늘을 신으로 숨기는 천손 자손이라고 자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숫자 3을 통하여 설명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흰옷 입고
또 제사 드리기를 좋아하며 제사의 형태가 같고 말의 풍습에 같은 것이 많으며 우수한 두뇌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술과 전술을 가지고 세계의 중심에 있고 또 국화를 무궁화로 삼는 것, 또 이념과 종교의 갈등이 심하여 나라가 심히 불안하여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많은 것들을 서로 많은 닮은 것들을 서로 가지고 있는 두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절기와 기독교의 절기를 서로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두 나라와 기독교 절기의 근본적인 의미는 서로 같다고 봅니다. 그 의미는 즉 해방과 감사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절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출애굽 당시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초기에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신 후 계속하여 계명을 내리실 때 23장에서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6월절, 무교절로 나오죠.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명절은 그들의 근거가 되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숭배하는 꼭 지켜야 할 기본 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구약의 3대 절기로 말하는데 이 중 맥추절과 수장절은 추수에 관한 절기로 즉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과 맥추절 즉 추수절로 둘로 나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절기의 근본이고 그 이후 많은 후속 절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 두 절기, 해방절기와 추수절기, 즉 6월절과 맥추절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명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2대 명절도 설날과 추석입니다. 설날은 한 해가 시작하는 날이요. 추석은 그동안의 여름 수고로 인한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조상님께 드리며 한 해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지키게 하신 조상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해와 달을 섬긴다는 말은 보이는 해와 달을 섬김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또 추석 명절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게 한 조상께 감사하고 한 해를 건강하게 해주신 조상의 그 은공을 기린다는 것으로 이것은 조상을 신으로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두 나라의 기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런 나라의 명절 전통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는 비슷한 절기를 지키며 비슷한 국민성과 전통과 풍습을 가지고 있어도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이스라엘에는 뚜렷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그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조상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 도리로 알고 좋은 전통으로 알고 지내며 하나님 외에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적 전통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말보다는 훨씬 근본적이고 복잡한 세상을 이루어 두 나라는 같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먼 나라같이 느끼며 여지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이 성육신이요 십자가의 돌아가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인간 세계에 펼쳐 있는 모든 어둠과 죽음과 죄악과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온 세계가 갈라져 있고 우상을 섬기던 것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한 나라 한 민족이 된다고 하는 영적 선포를 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믿으면 이 땅에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온 세상의 나라들이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영적으로 한 나라를 이루며 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날을 기념하여 성탄절을 지키며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영적인 유월절, 즉 새해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만들어 온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신 오순절을 맥추절이나 추석과 같은 의미로 나는 해석합니다. 이렇게 세 공동체,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 또 기독교 공동체, 이 세 공동체의 절기는 그 의미를 해방과 추수에 두고 있으며 그 외에 많은 절기들은 모두 이 절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절기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세상은 인간을 복제하겠다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초위험 시대에 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세상에 힘을 얻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기념일을 만들어 세상을 혼란하고 혼잡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귀의 꾀에 넘어간 인간들이 행동들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AI를 활용하여 인간의 역할을 대신시키고 심지어는 인간을 복제하여 세상을 혼돈의 세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신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어 그 인간들을 다스리려는 마귀의 괴계요, 소행이요, 악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마귀의 소가 자신들의 지식과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깊이 생각 않고 그저 자신의 이름과 세상적인 세력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가 놀라 춤을 추고 땅이 갈라지고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더워 죽고 불에 타 죽고 땅에 묻혀 죽고 물에 쓸려 죽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재앙 앞에 그들이 자랑하던 그 엄청난 과학과 문명 기기들도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온 결과치고는 너무 허망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는 사탄의 역사요. 또 사탄의 그러한 악행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의 힘으로 물리치고 쳐부시겠다고만 우리가 주장하기에는 너무 세상은 깊이까지 들어와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도 이 세상을 보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 너희는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역사에 불림받은 나라라고 믿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적지 않은 국가 역사를 이어가며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역사를 유심히 보면 그런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옴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인데, 나라 안의 사정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자신의 얕은 이익을 위하여, 또 그러한 세력을 위하여 목숨을 걸며 그런 또 세력을 따르는 맹종적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며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같은 세계 중심 국가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 중심 국가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정근모 장관은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과학기술처 장관이었죠. 벌써 한 20, 30년 전 얘기 같긴 한데, 우리나라의 아주 독보적인 과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의 강의도 들어봤고 세미나에도 참석해봤고 또 소그룹 모임에도 같이 있으면서 식사도 해봤고 했는데, 그 신앙과 또 학문이 출중하면서도 그것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겠다는 그의 확고한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믿음 속에서 주장하는 바가 초인류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부터 늘 초인류 대한민국을 주장했는데, 이분의 이러한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내가 그냥 혼자 말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그 비전과 또 이런 확신에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를 하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반가워서 여기다 올려봤습니다. 이 한가위 명절에 이런 보름달 같은 국가 희망을 갖고 이 나라에 그런 영광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오늘은 10월 초하루 그 매달 첫날 첫 주일 드리는 그러한 성찬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죄, 우리의 자랑 모든 것을 묶어서 용광로에 넣고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독교 제도가
제도 중에 탁월한 제도가 이 성찬 제도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행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또 예수님의 성분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함께 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의 능력에 참여하여 또 그의 사랑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리의 성찬 위에 흘러 넘치기를 바라며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이 준비된 분들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성찬에 동참해 나가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지금으로부터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진정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정신 세계와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에 살게 하소서. 저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허탄한 욕심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죄와 악행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기도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거룩의 참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제가 먼저 한 구절씩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선포입니다. 나는 오늘 성만찬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분병, 분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분병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대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떼어 먹는 이 떡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떡을 먹을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라고 말한 후 떡을 먹겠습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멘. 다음은 분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포도주를 드실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고 말한 후 드십시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치르신 후에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감람나무 동산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끌려가 죄를 신문받고 또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통하여 골고다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장면을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김영은 사역자의 찬양과 또 그 자료 화면들을 보면서 묵상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찬양 가사에 똑똑하게 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도 설명을 안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 묶여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들의 죄와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온 천하를 다니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40일 후에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와 같이 권능을 받고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며 성령을 받을 것을 권고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50일,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로 인하여 구원이 확산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찬의 모든 근거는 의미는 이 영혼 구원 즉 전도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찬을 통한 구원의 전도의 선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붓듯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성찬 예식 구호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합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드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만나 온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가는 길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또 즐거운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성찬 예배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0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